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에 또 추운 날씨 전도하시느냐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안바 또한 신흥교회 지금 이제 교회 건축 이제 기초공사는 다 됐고요. 거기는 또 기초공사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본공사하고 또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조금 그 나라의 특성상 그렇게 되고, 그리고 기후적으로 우기라든지 건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그렇게 계약도 하고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10월 늦게 10월 중에는 아마 완공이 되고 봉헌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전에 한 9월쯤에는 최복관 선교사님이 한국에 한 번 더 오십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또 영남신학대학교 이렇게 선교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교류하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저희 교회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하시고 또 그 비전도 이렇게 나눠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이번 주에 당회를 하겠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쪽에 단기 선교팀이라든지 이렇게 여름과 겨울에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봉헌하고 이제 헌당을 할 때에는 교회 대표단이 이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도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 기도하시고 한번 선교지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정화석 원사님 운동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다녀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대신방 이제 어제도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은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 25주년 기념대회 저희 교회에서 또 다녀오고요. 금요일에 우방구역으로 일단 구역 신방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또 뭐 5월, 6월 중에 또 환우들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신방을 원하시고 또 기업이라든지 또 일터라든지 이렇게 신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지하 우리 중고등 예배실에서는 이번 한 주간 금요일까지 7시 50분부터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수지만 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아동부가 봄소풍 대전 국립과학관으로 다녀옵니다. 여러 가지 볼 것도 많고 체험거리도 많아서 7시 30분에 간답니다. 일찍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자라든지 오가는 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 노정들께서 많이 아프시고 또 편찮으셔서 병원에도 계시고 또 집에도 계시고 교회 오고 싶지만 또 오실 수도 없고 또 이곳저곳 안 아프신 건지 없어 많이 참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막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정말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재림인데요,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오실 수도 있고 정말 그 마음 그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 맞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건강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겸손한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며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증인되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입니다. 그래서 왕의 재림입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죠. 왕의 귀환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또 영화 제목 중에 그 터미네이터 이렇게 하면 맨 끝 장면이 뭐죠? I will be back. 난 다시 돌아올 거야. 난 반드시 살아올 거야. 라는 그 자막으로 그 대사로 메시지로 이렇게 영화가 끝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그런 재림의 이야기도 있고 또 현상도 있고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셨죠? 우리 위에 오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 죽으셨고 우리 위에 부활하셨고 우리 위에 승천하셨고 우리 위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이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돼서 이 땅에 로마의 제국을 굴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중심은 뭐죠? 성전이 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은 감람산, 이 성전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또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 주님의 오심이죠. 주님이 오시고 세상 끝에, 여러분 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끝이라는 의미는 완성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완성될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자,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웠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우셨어요. 오늘 당장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그때 나타날 징조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는 먼저 세계적인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 있어요. 아니면 1년 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징조가 있어요. 세계적인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24장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6절 하반절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다 끝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아, 끝이 왔구나가 아니라, 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도 나타나고 막 난리의 소문들, 미혹하는 자들 나타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끝날에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앞에 있을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특징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전쟁들, 기근들, 그렇죠? 난리, 소문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진짜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끝에 일어날 일들은 뭐냐면 교회를 핍박이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의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핍박에 넘겨주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끝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를 부인해요. 왜요? 그럼 죽으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견디고 견뎠는데 주님은 안 오시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실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을 미혹하죠. 그리고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요즘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참 사랑이 없어.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점점 사랑이 식어져요. 점점 사랑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더해져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 복음은 땅 끝까지 계속해서 증언되고 전파되는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라든지, 그렇죠?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막 이러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마지막에 영적인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지금 부흥이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수 킬로미터에 모이는 그런 집회가요. 이게 정말 지구상에 있는 일인가? 그럴 정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세요. 이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 이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겨울이 그때가 아니라 겨울 되면 움직일 수도 없고요. 또 안식일에 이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아이를 베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때 그런 많은 환난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참 그것도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오면 대환란의 시간이 온다. 대환란. 뭐 어디 뭐 교회만 예수만 이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대환란이 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대환란의 시간이 계속되면요, 택하신 자들조차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시간들을 감하여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세계적인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별히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의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요, 많은 거짓 교사들과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이제 그 재난의 시작일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앞에는 아주 더하다는 얘기예요. 한 집 건너, 한 교회 건너 한 교회가 지금 신천지는 지금 북한에 막 그리고 전 세계에 벌써 흩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미혹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진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그냥 여러분 거짓이구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짓과 진리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진리로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위조 간별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위패를 간별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예요? 진짜를 계속 본대요. 진짜 지폐, 진짜 돈,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 그걸 완전히 익힌 후에 그 다음에 가짜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오면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것 같은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하냐면요, 표적을 나타내요. 기사를 어떻게 해요? 촤 해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촤 해가지고 막 질병 낫게 하고, 촤. 이게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도 희한하게 뭐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여러분, 참 유감스러운 여러분 말씀이지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님들,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 큰 표적과 기사에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으셔,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뭐 낫는 게 없어,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뭐 방언도 안 나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오해하는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성도님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데, 거짓 교사들인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만 보고 오해하고 따라다닌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세요.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자,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그 다음 단어 보세요. 네, 메시지 오고 있습니다. 네, 저 폰은 제 폰이에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했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데, 왜냐 그러냐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하신 자들도 여기 미혹되어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도 희한하게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자꾸 미혹하는데,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가보면 여러분 소위 메시아 신드롬이 일어나요. 메시아 신드롬. 다 메시아야. 다 그리스도라 그래. 나도 메시아라고, 나도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되고, 자 26절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당시의 어떤 속담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죽음이, 시체가 있는 곳에
뭐 동물의 시체라든지, 그렇죠? 그런 시체가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이죠? 독수리가 모여요. 그럼 독수리가 모인 곳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시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사건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이적을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때는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요 냄새가 나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리스도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표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표적, 기사들 잘 분별하셔요. 특히 믿는 자들이 잘 분별하셔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의 때에 마치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고, 독수리들이 모인 걸 보면 거기 시체가 있구나,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듯이 저 광야에서, 저 골방에서 막 이런 일들이 어디 갔더니 표적이, 어디 갔더니 기사가, 어디 갔더니 능력이, 사람들 모이죠? 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지지변에 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는 뭐예요? 자연현상 속에 아주 큰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이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진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진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진짜 천재지변의 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이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천재지변에 아주 큰 표적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뭐요?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징조는 뭐냐면은 군사 용어인데요, 현수막이라는 의미예요. 현수막. 어떤 표시를 줄 때, 군사적 표시를 줄 때 여러분 깃발을 세우잖아요. 이거는 뭐 전진하라는 깃발, 이거는 서 있으라는 깃발. 왜? 여러분 이순신 장군 그 명량해전인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 깃발을 뭘 올리면은 전진해라, 깃발을 뭘 올리면은 지금 방어만 해라, 깃발을 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자의 징조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오시는데 뭐요?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어떻게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디로 오셨어요? 저 베들레헴, 그렇죠? 말구유, 초라하게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처럼 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누구야? 동방박사들만 알았고 목자들만 몇 명 알았고요, 몰랐어요. 맞죠? 예수님 처음 오실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자 여기 보세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요? 보리라. 예수님의 초림은요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왔어요. 초라하게 왔어요. 능력 없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완전히 달라요. 능력과 영광과 승리로 오셔요. 어떻게?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천사들과 함께 와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여러분 큰 나팔이 울려요. 빵파레가 울려요. 승리의 나팔이에요. 이게 뭐요? 왕이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제는 승리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안식이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제는 승리밖에 없다. 그 소식을 알리면서 빵파레를 부르시면서 구름을 타고 정군 천사들과 함께 오신 그 이 땅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그 승리하시고 오시는 현수막을 날리시면서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왜 나만 아는 것처럼 왜 그렇게 반응하세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냥 막 나만 신났어 지금. 나만 좋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오세요. 그리고 나팔 소리를 그리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나 주님 자다가 주님 오는 나팔 소리 못 듣고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못 보면 한밤중에 저기 미국에는 낮인데 여기는 한국엔 또 한밤이고 막 시차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큰 나팔 소리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찾으셔서 다 찾아내서 다 모으셔서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렇게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적인 큰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큰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나타내면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재지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완전히 다른 비밀이 아주 누구도 모르게 몇 사람만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요. 승리의 깃발을 들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를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다 모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떻게 하죠? 먼저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세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 들려서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뭐죠?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날짜 언제다? 이게 다 이단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럼 예수님도 참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다 아셔야 되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분명히 내려오실 수 있어요. 거기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포기하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준비해라. 준비해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노아의 때 인자 임함 그렇게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렇게 어떤 모습들을 보였지만 회의론자들,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진짜 홍수가 나서야 깨닫게 되는데 결국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감각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징조를 다 보여주시는데 무감각해서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 따로 모여서 살자. 언제까지 이거 너무 지나쳐도 문제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다리시고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깨어서 매일매일 준비하십시오. 매일매일 준비하십시오. 오늘 오실 수 있어요. 내일 오실 수 있어요. 매일 준비하세요. 매일이 그날인 것처럼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아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빨리 온다는 얘기 아니었죠. 계시록에 속히 오리라 라는 말은 빨리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때에 정확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 때에 정확하게 반드시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뭐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정말 사랑하는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우리 대학교 선배님, 그분도 목사님이시고 꿈에서 엄마를 만났다는 거예요. 꿈에서 엄마,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 보시고 너무 곱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 근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아주 고통 중에. 너무너무 아픈 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2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꿈에서 봤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안하고 그리고 전혀 고통이 없는, 질병에 아무 고통이 없는 그 어머니를 봤다고 글을 남기고 옛날 어머니랑 찍은 그 사진 보니까 그 선배 얼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어머님을 뵌 적이 없으니까 여자분이 어르신이 두 분이나 있었는데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고왔다고 하시니까 고우신 분이 아마 어머님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선배 형은 그 얼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장인어른 박상일 장로님 정말 보고 싶거든. 다시 만나고 싶거든. 거기는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렇게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만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이 오세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신랑을 맞을 준비하시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 우리가 다시 기다리며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